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그 기적의 달콤함에서 아직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것은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함 또는 먹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한 받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간절히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즉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신성을 본 게 아니라 단지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해준 그 떡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진리 탐구를 위한 것이거나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영적 진리를 깨닫기 위함도 아니었고 또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고민거리를 말씀 안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하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그 배를 채울 수 있는 일종의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즉 예수님 찾아온 목적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을 예수님께로부터 채움받고자 그것을 실현하고자 찾아온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넉넉히 베풀어 주실 그 빵, 그 양식을 보고 온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지금 그 현재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현장에서도 자칫하면 이토록 삐걱거리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 행위, 예배 드리는 삶, 또 기도하는 삶의 어떤 그 목적과 방향 그 자체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또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어떤 신앙생활 모든 신앙생활의 어떤 행위들의 목적과 방향이어야 될 터인데 이런 것에서 한참을 벗어나서 내 배를 그냥 채우려는 욕망과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는 언제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굉장히 영적인 어떤 그 예민한 또한 기민함을 가지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넘어가거든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목적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주에 대해서 결코 소홀하거나 무관심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그 육체적인 필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채우시려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그 의식주, 그 우리의 그 어떤 필요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와 또 방법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분량으로 채우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 떡만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혹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약간이라도 나도 모르게 왜곡되어 있다거나 흠집이 생겼다거나 순수하고도 그 맑은 소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우리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이며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의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신 주님 한 분뿐이시죠. 그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욕망과 욕구들을 절제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